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해그름에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도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 하박국 말씀을 며칠 동안 함께 묵상을 합니다. 이 하박국 말씀은 기원전 60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본서를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 말씀에 보면 바울 신학의 중요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에 근거를 제시해 주는 성경입니다. 하박국이 기록된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하였고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던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영향 아래에 유입되어 온 우상숭배와 맞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완악한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 주변의 열강이었던 바벨론과 메대와 아시리아, 이집트, 이 큰 강대국의 각축 속에서 아시리아의 지배권 아래에 있던 유다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독립을 추구했지만 언제 주변 그 강대국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국가와 정치,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의 내용이 오늘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간절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남유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에 담고 있는 의문이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살려달라, 살려달라. 우리 주변에 폭력이 난무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관영합니다. 주변의 약탈과 폭력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는 끝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시대 상황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즐겁고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보다는 폭력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쪽 저쪽에서는 시비와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해질 수가 있는가? 이 사회가 이러다가 진짜 망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식이 들려올 만큼 그만큼 우리 시대가 죄로 그리고 불의가 가득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도대체 이 죄악된 세상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악한 자들을 좀 제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악해져 갑니다. 그런데 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더 잘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참 못 살고 어렵고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불의를 행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냐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는가.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이끄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는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마음껏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있고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을 주세요. 5절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향한 대답입니다. 말씀 한번 살펴보면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랍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놀랄 일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그 일이 진짜 놀랄 일입니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내가 이 불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근데 그들은 정말 너희가 경험하지 못했던 포악한 사람들이다. 자기가 마음대로 너희 사는 것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백성인지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운 사람들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굶주린 늑대보다 살았다.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들에게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부조리와 불의, 죄악을 해결해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관영한 죄악과 이 땅에 부조리와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더 악한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더 이상의 것, 더 큰 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가슴 아파하고 힘든 게 뭡니까? 내 문제가 제일 힘들잖아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세상이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내 문제보다 더 큰 걸 보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어려움과 고민과 괴로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힘든 걸 주십니까? 라고 묻죠.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민족과 열방과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것과 우리의 문제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 큰 간격을 줄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바벨론 사람을 사용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갔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사람들을 유다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했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악인들 좀 멸해 주시고 의인이 잘 살게 좀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인 하나님은 다르게 응답하셨어요. 완전히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고 오히려 포로를 끌고 가게 하면서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서 좀 편안하게 좀 잘 지내게 해주시고 좀 어려움이 없이 지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계획과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더 큰 이 이스라엘 열방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더 큰 고민이 생깁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자들이 와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세계를 정복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서는 11절 말씀처럼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불의한 자들은 망하게 하시는데 이 불의한 자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꼭 믿는 사람들만, 꼭 예수 믿는 사람만, 교회만 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보고 사회를 봐야 될까요? 성경만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통해서, 내 고난을 통해서, 또 막혀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씀하면 꼭 목사님을 통해서 또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도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좋은 것만 기대하지만 악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이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푸른 초장과 흐르는 시냇물가로 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가면 모든 게 끝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그것을 추구하고 순간순간 그것을 경험하지만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편안한 게 아니잖아요. 푸른 초장을 가기 위해서, 시냇가에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고 배고픔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디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는 힘들게 생각하는데 그리 힘들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것이 오늘 1장에 나오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묻고 답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편처럼 하박국의 시가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고 답했던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귐의 관계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때로는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봐요. 얼마나 푸른 풀이 많을까? 얼마나 시원한 물이 있을까? 빨리 나를 좀 거기 데려가 주세요. 하박국도 그렇게 하죠.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가 좀 없는 편안한 곳에 가게 해주세요. 그걸 하는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그곳에 가기 위한 그 과정, 목자 대신 예수님이 양들을 인도하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게 광야입니다. 어려운 과정이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고 아픔은 있고 내리쬐는 떼양볕에 목은 마르고 허기지고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목자가 계시다는 거. 이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보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여전히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는 하박국처럼 이 시대와 상황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응답해 주시고 시대와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울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 문제 해결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 내가 주님과 깊이 사귐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거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부터는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하박국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과 질문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의무 땅에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찾아와 주셔서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이걸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오늘 하루가 힘들고 버겁고 때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여러 가지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귐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눈을 들어 이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